나치의 아우슈비츠에서 실제 경험을 하고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었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인간이 극적인 삶의 죽음의 한계 상황 속에서 인간은 가면을 벗게 되는데 두 종류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돼지의 모습으로 드러나든지 성자의 모습으로 그 가면을 벗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에는 우리 모두에겐 다 그런 내면에 두 가지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짐승적 속성도 있고요, 우리 안에 거룩한 속성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 처절한 사륙의 현장을 만든 것도 인간이고요,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가스실로 끌려갈 때에 그때 주의 기도문을 외치면서 암송하면서 참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도 사실 인간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다 있는데 어느 때 우리는 성자의 속성, 그리스도를 닮은 속성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프랭클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카포라는 사람인데요, 그 카포는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인데 나치에 의해서 고용당하게 되어지고 철저하게 나치의 말에 개처럼 순종하면서 동족인 유대인들을 더 잔인하게 억압하고 학살했던 사람을 카포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는 돼지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뿐만 아니라 막스밀리안 콜베라는 신부님이 계셨는데요, 그가 갇혔던 감옥에서 유대인 한 사람이 탈옥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탈옥하게 되면 10명을 죽이겠다는 그런 법칙이 있었기 까닭에 프리치라고 하는 그 수용소의 소장은 자기 임의대로 사람들을 골라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끌려나가면 죽는 거지요. 마지막 10번째 사람을 끌어낼 때에 그가 소리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죽어서 안 됩니다. 나에게는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제발 나를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나치들은 그를 군홧발로 진얘기했지요. 그때 한 남자가 뛰어나와서 그를 얼싸안습니다. 그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콜베라고 하는 신부였습니다. 프릴치의 소장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를 보호하냐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그의 형제가 됩니까? 친척이 됩니까? 그때 그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그의 친척도 아닙니다. 나는 그의 친구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이기 까닭에 내가 대신하여 그를 대신하여 죽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선택을 했어요. 차짓한 감방에 떨어져서 그는 실제로 독극물에 의해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성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프랭클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서 그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 안에 살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TV를 보면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네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목사님을 골라가면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요즘의 설교는요 영적으로도 깊을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깊습니다. 종교개혁 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틴 말로 신부들이 읽어줬기 까닭에 성경을 볼 수가 없었네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원전까지 보면서 성경을 읽게 되어집니다. 감동적 설교를 많이 듣는데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오히려 더 피폐해져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는, 예배당 안에는 예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의 모습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 우리는 안 되는 것일까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 닮은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왜 안 되는 것일까? 그 해답을 본문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분명하지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기 까닭에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원하시는, 기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 속에 발견하게 되는데,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감, 무엇을 원하신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읽어볼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인간을 창조하는데 그냥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사진 찍은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찍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기질도 우리의 인격도 하나님 닮도록 만들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대충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표현되도록 그렇게 인간을 창조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는 뭘 말하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쟁이로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적당히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아, 그들은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의 종살이에서부터 해방케 한 목적이 있는데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삼겠다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본다면 이집트의 세상 속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가 우리의 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께만 무릎을 꿇고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내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냈다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소의 개념도 아니고 시간의 개념도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예수와 함께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지배하면 그곳이 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백성, 천국을 누리며 경험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호세아 2장 16절의 말씀인데요. 호세아 2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랑 되시겠대요. 우리 남편 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호세아 2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본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진실함으로 내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장가들겠대요. 누구한테요? 이 더러운 인간에게,
이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장가들어서 내 남편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이게 복음이지 않나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타락한 여인, 창기 같은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타락한 남자를 내 남편으로 맞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타락해서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로 회복시켜주겠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해석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서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닮도록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 사랑의 대상인 거룩한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콜링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기 까닭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아는 말씀이겠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새롭게 정합니다. 예수님만 믿고 죄 용서받고 또다시 세상에서 죄를 범하는 어린아이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가지고 이 땅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빌립보서 1장을 설교하면서 그런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하티마 간디가 비폭력 무장주의를 가지고 대영 제국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승리에 대해서 물을 때에 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요. 우리가 대영 제국과 싸워서 이겼던 것은 군사력도 아니고 막강한 보급품도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토의하면서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목표를 정했는데 그것은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싸우겠다는 방향을 정했을 때 이미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그는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이제 내 신앙의 삶의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 방향을 정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걸 바꿔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예수님 닮은 모습들이 없을까요? 예수님 안에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감나무를 심었네요. 감나무를 심으면 그 감나무의 가지는 사과를 맺을 것입니다. 믿으시지요? 금방 아멘 하신 분은 좋은 분들이세요. 감나무를 심었으면 가지는 반드시 감을 열게 되게 되어 있지요.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당연히 사과를 열매 맺겠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는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가지들은 뭘 맺어요? 포도를 맺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 나무입니다. 예수님 나무에 우리 가지라고 한다면 뭘 맺을까요? 예수님 닮음을 맺게 되어져 있는 것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그분이 기대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이 아침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디까지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까지 예수님 닮도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며 성숙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네. 여러분들이 화초를 키웠습니다. 난을 키웠네요. 난을 키우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일까요?
모르긴 해도 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난을 보기 위해서 난을 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난이 꽃을 피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자녀를 낳았네요. 그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녀가 나 닮아서 좀 더 인생을 살되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멋지게 인생을 살기로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는, 여러분 부르신 목적과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너는 나를 닮았다. 너의 본성은 나를 닮았기에 반드시 너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나를 닮음이 너의 언어와 너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것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born again, 거듭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대화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거듭나야 되겠다 말할 때에 니고데모가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해서 주여 내가 다시 모태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 태어난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이미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태어났으면 범사에 그리스도를 닮은 것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성장이 멈춰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멈춘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까닭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을 멈추고 그렇게 영적 어린아이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 어린아이를 향해서 성경은 육에 속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 향해서 성전 마당만 받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서 영적 어린아이 되어지면 어린아이의 특징은 한 가지지요. 죄짓고 회개하는 삶만 반복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면 어린아이를 버려야 되는데 어린아이를 버리지 않고 일평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아무런 자책감도 없고 성장을 향한 욕구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김 목사도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 닮은 인격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육에 속한 존재이다. 고린도전서 3장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사람들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사람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람을 따랐습니다. 바울이 말하죠. 너희는 육에 속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영적 어린아이라고 말하지요. 우리의 신앙에 성장한다면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분이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사람 쫓아가는 것이 아닌데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이 말을 하고 있구나.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김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한 개인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우리 전체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왜 제가 한 개인에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 말씀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가슴이 찔리는 사람은 저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제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이기 까닭에 이 말씀을 시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목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완벽한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완벽해지면 그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다 불완전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만 있지 않냐면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가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 닮도록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찍부터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네요. 그의 언어가, 그의 행동이, 라이프 스타일이 예수님 닮아서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예수 믿지만 여전히 과거의 그 습관을 가지고 계속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는 순간이라도 그를 변화시킨다니까요. 마지막 순간에 병상에 누워서 아내를 불러서 여보 잘못했어, 내 죄를 용서해줘, 그 말 남기고 떠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계시더만요. 참 위대한 목사님이지만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몸이 병들었을 때에 누군가에게 상처가 준 분이 있으면 다 부르시더라고요. 불러가지고 아무개 집사 용서해줘, 아무개 장로 용서해줘, 용서를 빌고 떠나는 분도 계셨습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 닮도록 만들어 가시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일찍 주님 안에서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면 가정이 천국 되잖아요. 남편 때문에 아내가 속은 상하고 병들고 말 못하는 고통 속의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 만나면 남편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요즘은 여자분들이 워낙 강해가지고 남자들이 꼼짝 못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지만 여자분들이 예수님 만나서 그의 심령이 천국 되어지면 남편을 주로 알아서 주님처럼 섬기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가정이 천국되고 공동체가 천국이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함께 목회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 만들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야, 전주교회 가면 위로가 있더라, 평강이 있더라, 쉼이 있더라, 자유가 있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시끄럽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인생을 산다면 누가 교회에 와서 위로받겠습니까? 우리가 미리 이 땅을 사는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늘에서 멸관을 쓰게 되어지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그 상급을 주니까. 설교 원고를 다 준비해 놓았지만 2부 예배 때 생각지 못했던 설교가 나왔기 때문에 원고를 덮어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3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주 듣던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우린 여전히 육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들,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 예수님 안에서는요 잘난 게 필요 없다니까요. 똑똑하냐 보지 않는다니까요. 얼마나 돈이 많으냐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름답지 않아도 주님은 아름답게 보십니다. 사람들은 육적인 외모를 바라보면서 김 목사를 향해서 잘생겼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고 우리의 속을 보고 판단하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인간적으로 잘나고 똑똑하신 분들을 폄하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한 존재이며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껴보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그림자란 말이에요. 하늘의 그림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성품을 본받게 하여 훈련받는 장소가 이 땅이라니까요. 이 땅에서 훈련받아서 천국 가면 영원히 왕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대통령이나 왕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할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닮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것이 훗날에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할 그 사건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아니요.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 얘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부족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해서 타락했나요? 질문 던지면 여러분이 원해서 타락했나요? 아니요. 아담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하와 할머니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 성품 가지고 태어났나요? 아니요.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어머니가 그 성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성품 물려받은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 사랑을 충분히 받았으면 그렇게 왜곡된 인격을 갖지 않는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홀대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격 가진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그걸 아시기 까닭에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해라. 내가 너를 바꾸어 줄게.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내가 너를 나 닮도록 만들어 줄게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뭘 믿냐면, 나는 안 돼, 내 성격이 이런데 되겠어 라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요. 내 성격을 믿고 내 성품을 믿고 나를 믿기 까닭에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시작도 믿음으로, 과정도 믿음으로, 결과도 믿음으로예요. 그분 믿으면 그분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분이 여러분의 인격을 만져가기 시작한다니까요. 어느 순간인가 거칠었던 그 마음이 온유해지기 시작할 것이에요. 죄악을 이기지 못했던 그 인격들이 예수님 만나면 죄를 자연스럽게 이기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복음이지요. 아멘이세요? 오늘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토기장이 돼요. 여러분, 우린 진흙이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토기장이와 흙으로 비유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주님께 맡기면 그분이 나를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멋진 도자기로 만들어내신다니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포도 열매 많이 맺게 해줄게. 심지어 여러분 15장 1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뭐라고요? 이것만큼 완벽한 설명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분이 포도나무고, 또 누가 농부라고요? 아버지가 농부래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언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린 시절에 저희 집 앞이 논이었는데 어느 날 쓰레기차가 오더니 쓰레기로 그 앞을 다 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은 그 쓰레기장이 놀이터잖아요.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막 주워내고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봄날이 되니까 거기에서 복숭아가 이렇게 얼굴을 딱 내밀더라고요. 5그루를 갖다가 심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뒷동산을 파가지고 심었네요. 아침마다 가서 물 주고 풀 뽑아주고 관심을 가지니까 3년째 되니까 꽃이 피는 겁니다. 도화가 폈는데요, 어린 시절에 그렇게 예뻐요.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매가 맺혔는데 열매가 안 크는 거예요. 8월 달에서 안 커요. 개복숭아라. 우리는 개복숭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어린 나도 그 나무를 가꾸어서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농부시래요. 농부신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하시겠어요? 다시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하겠어요?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보세요. 자, 2절의 말씀 제가 이렇게 해석해 드렸잖아요. 15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제가 볼 때 성경을 번역할 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성장하지 못한다고 해서 호적에서 파서 버리겠어요? 안 합니다.
죽어도 그 일 못하지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사랑의 본체이신데, 본질이신데 그분이 열매 맺지 못한다고 제거해버리겠어요? 제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의미가 아니라 들어 올린다니까요. 들어 올려요. 제가 이정재 원사님한테 물었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땅바닥에 있으면 원사님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포도농사 지은 분이 아세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들어 올려야 되거든요. 제거한다는 말이면 들어 올린다는 얘기예요. 열매 맺도록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세요? 그분이 한다라고 분명히 믿자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노력을 이제 멈추고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생각도 주님, 네,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듣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하겠습니다. 항상 그 훈련만 믿음으로 해나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님 닮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복음은 쉬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금욕하고 노력해서 이룬다면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그분이 이미 완성해 놓으셨고 완성하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성취될 때 복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분이 하십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김 목사를 볼 때 못된 점이 있겠지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이 저 볼 때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지요. 그러나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볼 때 제 마음에 들겠습니까? 저도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만들어져 간다는 얘기.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끌어내리는 자가 아니라 부족하면 함께 손잡아서 일으켜 세우자는 얘기예요. 약점과 흠이 있으면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떠들 수 있지만 또다시 주님 안에서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하나님 그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함께 지어져 가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너는 안 된다고 내치지 말고. 우리는 다 그런 존재잖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본다면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포기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손잡아주고 서로 힘을 주면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주님이 반드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을, 저를 예수님 닮도록 만들어갈 줄 분명히 믿어요. 왜요? 그분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거기 있기 까닭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 그분을 믿으면 반드시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그분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주님 닮은 그 모습들을 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네요. 지난 주일날 불렀던 찬송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니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니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 때까지.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여러분들만 주 예수 사랑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예수님 닮도록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재,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사랑 성도들 영혼과 심령과 육체와 그들의 가족과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